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눕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걸었던 그분이 누구였던가, 또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그분이 참 놀라운 분이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설명을 하고 또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보통 말씀을 보통 명사로 오해를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되기도 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과 매우 직접적인 또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명사가 아니고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을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 요한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무엇라 이제 단어를 찾았는가 하면은 이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찾아냅니다. 이 당시에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이스토아 철학이나 또 유대 문헌의 또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던 그러한 단어였죠. 그래서 이 로고스는 때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인격화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의 특사, 또 때로는 하늘과 땅의 중보자로 사용되었던 그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자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사용되던 단어 중에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이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하여서 당시의 문학이나 철학에서 말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우주가 창조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창조 이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시간의 개념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 그것이 바로 태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그분이 실제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또 진리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또 요한은 그의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영광이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영광,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앞으로도 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에 있어서 이 삼위, 위는 다르기는 하지만은 또한 일체로서 이 성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이 본질의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을 오늘 말씀에서는 로고스, 이 말씀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죠.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또 함께 살아가셨죠. 이것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단 중에 하나였던 이 영주주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반증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이 영주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다, 이 영은 선하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예수님은 악한 분이 되어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도 악한 분이 그들에게는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이단이 있었죠. 그래서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은 뭐 죄를 져도 괜찮고 육은 어떻게 돼도 괜찮고 우리의 영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선함으로 보지 않았고, 또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 육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큰 사랑입니까? 오히려 존귀한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을 보면은 우리의 육신 또한 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육신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은 이 육신이라는 것이 날로 날로 쇠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지만은 그 육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죠.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온 인류를 만드신 분이고 또 사랑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마음을 열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로서 그렇게 예수님의 임재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또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의 그 임재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셨던 주님이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 로고스 이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시면서까지 하시고자 하신 일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임함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렇게 사랑하셨던 우리 인간을 위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도 우리는 참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도 마음을 열어서 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능력과 그 사랑은 유효합니다. 그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인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들,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보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보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들이 온전해지게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